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본문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호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소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또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쓰던 그 시대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악한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라고 하는 그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 시대 성도들은 그러면 이 예배를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다 걸리면 죽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예배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은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성도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를 파고 들어가서 그 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보면은 이 카타콤을 구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깊은 곳은 지하 수십 미터까지 내려갑니다. 또 터키에 가면은 데린구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그곳까지 도망을 갔고 그 지역이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도 굴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지하 100m까지 손으로 팠습니다. 거기에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도 있고 학교도 있고 가정집도 있고 모든 시설이 다 그 안에 갖춰져 있습니다. 그 넓이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얼마만큼 깊은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큰 지하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예배를 못 드린다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상황이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요. 네. 꼭 이렇게라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없이 신앙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돌들을 들어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대와의 대결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보다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 세대와의 대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래 들어서 요즘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때는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신앙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우리들의 신앙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이 진실된 신앙이었음을 확증하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은 아직 못 되졌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다라는 거죠. 정말 현 시대는 극한 대립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신앙 현장은 목회자와 성도 간의 예의도 매너도 배려조차도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는 이미 신의라고 하는 것, 의리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사라진 지 오래된 유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그렇게 목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수고했다고 할지라도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가버리는 세대다라는 거죠. 우리 이호승 권사님이 여기 앞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우리 윤경승 권사님이나 이 권사님들 세대는요, 권사님들이 참 어렵고 힘들어도 꼭 새벽 기도를 오셨어요. 믿음이 좋아서 그들이 새벽 기도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요, 목사님 혼자 계시면은 힘 빠진다고, 맥 빠진다고, 나라도 그 자리를 지켜줘야 되겠다고 그분들이 그렇게 그 자리를 오셨습니다. 목사는 그래서 힘이 났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의일이 없습니다. 다 나 중심이다라는 거지요. 언제부턴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말씀이라든가 계명 같은 것들이 헌시짝처럼 팽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생명처럼 가르치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같은 것들이 전설의 고향으로 전락됐다라는 거죠. 소중한 가치를 지닌 덕목들이 훼손되고 짓밟히니까 덩달아 믿음이 무너집니다. 믿음이 무너지니까 삶의 골격까지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속상한 것은요, 사람들은 이 모든 책임을 환경이나 아니면은 코로나 탓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비한 것입니다. 정말 무책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자신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나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허구였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동안의 나의 신앙이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기복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했던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종교생활했던 것을 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동안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현장 예배, 인터넷 예배의 가치를 놓고 설전을 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예배 장소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통해서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앞의 말씀과 대치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배의 이중성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예배의 해석의 다양성을, 양면성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예배는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능합니다. 대면 예배만 옳은 것이고 비대면 예배는 옳지 않은 것이다. 아닙니다. 둘 다 옳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내용은 언제나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산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예배의 진정성과 거룩성은 결코 훼손되지 않는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방역 당국의 호소나 행정명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조건 예배를 강행하는 것은 결코 훌륭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모든 것에 순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두 개의 현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격한 신앙 윤리와 타협과 양보를 근거하는 사회 윤리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균형 감각을 잃고 편견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파산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도 침몰할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급격한 사회 현상, 즉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명이 넘는 코로나가 감염되는 그런 초유의 사건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기임과 동시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주신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 회복과 건강성의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신앙의 회복, 굳건한 믿음을 구축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소리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까지 상상을 못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억 정도는 뭐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저희 누님이 바이올린 학원을 하는데 뭐 우리 이은숙 권사님도 학원을 하고 있지만은 안양이기 때문에 수도권이라서 문 닫아야 되거든요. 문 닫는다고 해서 가게세를 정부에서 내주는 거 아니거든요. 선생님들의 월급을 정부에서 내주는 거 아니거든요. 어렵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 닫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우니까 옆에 사람이 도와주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와주는 사람이 늘 같이 기도하는 분인데 그분은 이 어려운 때 수십억이 아니라 100억대를 넘게 벌었다라는 거죠. 도대체 뭘 하기에 그럽니까? 그런데 뭘 하느냐보다도 그렇게 버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희 사돈 장로님이 계시는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도 성도분 중에 한 분이 떡을 냈다라는 거예요. 웬 떡이에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홈쇼핑 납품을 하는데 올해 100억을 벌었다라는 거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변변한 직업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던 사람이
사업을 시작해서 이렇게 벌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구에게는 기회다라는 거죠. 마스크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벌지 몰랐던 거죠. 소독제 만들고 하던 사람들이 이런 호황을 누릴 줄 몰랐던 겁니다. 누구에게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는 위기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시대가 어렵고 혼란스럽다고 해서 권력에 지나치게 굴종족이 되거나 대항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도 손상을 입게 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선교에도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부조리하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감정은 최소화해서 분위기에 편승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의 도리를 다해야 오히려 그것이 대사회적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간혹 어떤 교회들이 신앙인들이 보아도 이해가 안 되는 마치 사교 집단 같은 예배 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염법이나 행정명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예배를 강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건전한 신앙 공동체로 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사이비 집단으로 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신천지나 기독교회나 똑같은 걸로 봅니다. 이단과 정통을 세상 사람들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왜곡시키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사회의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다투고 분열했던 모습에서 일치된 신앙인의 모습, 절제된 신앙인이 될 필요가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에는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는 것 이상으로 직격탄을 맞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을 우리가 냉철히 파악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회적 시각에서 보면은 꼭 존재해야 할 절대적 기관은 아닙니다. 상대적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 우선순위에서조차도 레저나 혹은 문화에 보다도 더 후순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교회는 다녀도 좋지만은 안 다녀도 손해볼 것 없다라는 것,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의 의식으로 기독교를 보면은 왜 그렇게 매주 극성스럽게 모이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만 예배를 금지하는데 왜 그렇게 난리들이냐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그래요. 교회가 절대적인 기관도 아니고 다니면 좋고 안 다녀도 그만이지 뭐.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나 절대적인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은 종교로 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신자들은 뭐 절기 때만 가도 괜찮은데 왜 기독교는 매주마다 모이느냐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십자가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예배의 원칙에서 보면은 거기에는 예배 장소나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예배는 최고의 품격과 최선의 믿음이 있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의 신앙이 병들지 않고 굴절된 믿음이 아니라면 어떤 예배든 예배에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더욱더 우리의 현실에 적용되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지요.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진실하고 거짓됨이 없는 경건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실하고 거짓됨이 없는 경건한 예배이겠습니까? 이것은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동물 제사처럼 다른 존재로 나를 대신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로 헌금의 문제 하나만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처럼 소중한 명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 역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창조신앙과 축복신앙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잘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지만 저를 엄청나게 돈을 밝히는 목사라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좋습니다. 목사를 비난하는 것도 자유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건 명백히 합시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 공동체의 믿음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11조가 신앙의 척도라고 하면 펄쩍 뛰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척도 맞습니다. 믿음의 척도 틀림없습니다. 이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뒤돌아보면 금방 증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거짓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선서한 것을 기억하신다고 한다 그러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줄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대로 드려야 합니다. 수입이 없으면 하나도 안 드려도 됩니다. 하지만 심각한 코로나의 와중에도 직장에 출근을 하고 여전히 얼마간의 수입이 있다면 반드시 11조 드려야 합니다. TV로 예배를 드리던 모바일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몸과 마음과 재물을 동시에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한다고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은 이건 잘못입니다.
그래서 돈이 모아지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분명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는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저를 돈에 미친 목사라고 폄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저는 돈에 미친 목사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목사입니다. 미국에서 칙펠레라고 하는 패스트푸드점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영업 방침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가게를 운영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따라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손님을 대접하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는 말씀대로 손님들이 요구하는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점원들은 손님이 들어오면 직접 나와서 좌석을 빼주고 테이블마다 싱싱한 생활과 장식되어 있습니다. 또 데리고 온 반려견을 위해서 남은 치킨 조각을 줍니다. 손님들은 칙펠레 직원의 미소만 봐도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식당 평가 전문기관 자갓은 종합평가를 통해 칙펠레를 최고의 패스트푸드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회사가 말씀을 따라서 주일날에는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고봉보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식당이든 그렇지만 패스트푸드점 매출의 15%는 주일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기업으로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업 방침에도 불구하고 세계 체인점인 맥도날드보다도 1년 평균 매출액이 3억이나 높다는 것입니다. 칙펠레 트루에 캐시 회장은 주일날 문을 닫는 것이 자신이 사업을 하면서 내린 결정 중 최고의 결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는 회사를 세운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단 하나의 거짓도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말씀에 약속한 축복이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입맛대로 성경을 재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말하는 대로 성경을 읽고 또 믿고 행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과 다름없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과 사업장의 믿음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의 현 주소는 과연 어디입니까? 더 이상 미지근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코로나 핑계를 대서도 안 됩니다. 신앙의 게으름을 그 무엇으로 합리화할 생각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이 내 생명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너는 왜 누구처럼 살지 않았느냐? 너는 왜 세상에서처럼 행하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실 분이 누굽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분이 누굽니까? 내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중한 그 한 사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